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도우며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고 축복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교회가 또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 2011년 우리나라 이혼 상담이 15만 7,336건. 한 해에 이혼하겠다고 상담해온 사람이 약 16만 가정이라고 말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셔요. 행복한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지난주는 어버이주일,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심하시기를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씀해요. 또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나와 전혀 같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따릅시다. 남편과 아내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가 100% 완벽하면은 혼자서 살지요. 뭐하러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남편 50%, 아내 50%, 합해서 100%예요. 혼자는 절대로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100%를 이루라고 말씀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도와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고 말씀해요. 또 남편도 아내를 도우라고 말씀해요. 여자들 따라 해보세요. 무엇을 해서 남편을 도울까? 남자들 따라하세요. 무엇을 해서 아내를 도울까? 아멘? 이 자세를 취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남편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해서 아내를 도울까? 남편이나 아내가 살다가 보면 결점과 흠, 약점이 드러나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내 신세가 팔자 고칠 텐데 어쩌다고 저 남자 만났나? 어쩌다 저 여자 만났나? 실망한다고 말씀해요. 왜? 실망은 당연합니다. 왜?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과 결혼했나 후회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100%쏙 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은 아멘 안 하시죠.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결혼이 그래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 그 말씀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혼 전에는 잘 살펴야죠.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은 그냥 모든 걸 감춰주라고 말씀해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편, 최상의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남편은 귀머거리요. 아내가 소경일 때 그 결혼이 최상의 결혼이다. 스페인 속담에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귀머거리라고 말. 남편은 아내의 시끄러운 잔소리가 안 들릴 때 행복한 거예요. 개야 짖으라 그냥 나는. 아내는 남편의 결점과 허물을 못 본 채 하면 그 결혼은 어림없이 오래 지속된다. 아내의 잔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고 남편의 허물과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허물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 좋은 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 남편의 좋은 점, 아내의 좋은 점을 찾고 찾아서 칭찬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실 거 안 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길을 꺾지 말고 길을 살려주라고 말씀해요. 남편 길 꺾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 자꾸 칭찬해줘. 여자를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남편의 길을 절대 안 꺾겠습니다. 길을 살려주겠습니다. 아멘? 배 아파요. 남편 잘 되면? 왜 칭찬을 못해요? 칭찬해 주라고 말씀. 아멘? 아멘. 여자 이름 아멘. 네. 부족한 점이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피카요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결혼은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둘이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아요. 내가 저 사람을 부족한 점을 뭘 보충해 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낼까. 이게 출발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말씀해요. 서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 부부싸움 했잖아. 그럼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해요? 공식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주 공식처럼 나와요.
그 잘못됐다고 말씀이에요. 뭘 바라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보충해 줄까? 그런 자세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답시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엇을 해서 보충해 줄까? 아멘.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내가 상대로부터 뭘 얻을까가 아니라 또한 남편과 아내는 전혀 같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혼을 잘하는데 왜 이혼하냐 물으니까 성격 차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격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도 틀려요. 습관도 틀려요. 세계관도 틀려요. 모든 게 다 틀려요. 신앙 색깔도 틀립니다. 왜? 20년, 30년, 40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애초부터 나와 같으리라고 기대를 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하고 같지 않으면 서로 정죄합니다. 싸워요. 나는 안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고 정돈도 잘하는데 왜 당신은 지저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지저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일찍 자는데 왜 당신은 늦게 자니? 그거 습관이에요. 늦게 자는 게 옳아요? 일찍 자는 게 옳아요? 일찍 자는 게 옳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한 뱃속에서 똑같이 된 쌍둥이도 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외모는 같아도 성격이 다 틀려요. 이 지구상에 나오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라도 똑같은 사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성격을 갖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기를 원하셔요. 다양성을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아지기를 원해요. 나한테 맞춰달래요. 그럼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싸워요. 남편과 아내는 달라도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틀려도 너무 틀리는 거예요. 비누 쓰는 방식도 틀려요. 치아 짜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밑에서 짜는데 아내는 어디서 짜요? 중간에서 짜는 거야. 어떤 게 맞아요? 밑에서 짜야 돼요? 중간에서 짜야 돼요? 에? 다 맞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나한테 맞춰달래요. 밑에서부터 짜래요. 중간에서 짜지 말고. 자는 시간도 틀려요. 내 습관과 내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모두 내 방식으로 고치려고 해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요 불화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나를 교정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어요.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답시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방식만 옳은 것이 아니다. 나도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전혀 다른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주신 거예요. 겸손해지라고요. 부부는 서로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남편과 아내를 잘 들으세요. 부부는 서로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답시다. 부부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또 나와 전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라 그 말씀. 아멘. 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할 줄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합니다. 왜 피차 복종하지 못해요?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고개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초반에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부가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부부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남편과 아내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래.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부부는 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부는 근본적으로 두 죄인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를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서 연합해 주어야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부에게 채워주실 때 비로소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하기 전에 18절 말씀에 읽읍시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서로 겸손한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석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할 부분이 25절에서 30절까지 6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구절이 3구절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구절이 6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고 가정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내보다도 누구에게 더 있다? 남편에게 있다. 남편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불화하고 이게 오는 것은 70%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 말씀.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 쉽게 상처받기 쉽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상처받기 쉽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유리그릇 대하듯이 대하라. 조심스럽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조심. 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남편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25절 말씀 읽읍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말할 수 없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운 것이 교회다 그 말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씀. 참 어려운 얘기죠, 남자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남자들만 생명 바쳐, 생명 희생해서 온몸 바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높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22절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제가 어디서 이 설교했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어디 가서 다시는 이런 그런 설교하지 말래.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말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하라고 만드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섬기는데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말해요.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자들만 따라서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쳐 온몸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씀. 이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밥을 먹는지 뭘 하는지 네가 하라. 남자가 어느 때 행복한 줄 아세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받들어 섬기면은 그 이상 남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또 아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남편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개떡같이 여기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내된 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 아내가 남편에게 100번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 남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아내 행위, 어떤 행위? 남편을, 불신 남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그 남편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이 아내가 교회 가기 전에는 대들고 말이죠. 남편을 개떡같이 여겼는데, 교회 나가더니 아내가 확 바뀐 거야. 남편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는, 순종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속으로 감동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야, 교회 나가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남편이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올수록 여자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서비스를. 왜 아멘 안 하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간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는 결혼식 때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누구에게 서약했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이 서약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1분 동안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익교회 성도의 가정들 이 나라 이민족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